우리가 교회력으로 따지면 오늘 아침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정오에 3시간 후 정오에 온 천지가 어두워지고 3시간 동안 지속되다가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시간으로 따지면 지금은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무덤에 들어가 계시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올해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따라오면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우리가 들었고 또 특별히 이제 지난 몇 주간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고난을 가까이 따라오면서 오늘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광경이 얼마나 처참하고 끔찍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누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짧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거 단 요 짧은 이렇게 표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골이라는 곳, 이곳이 바로 우리가 찬송가 좀 했지만은 조금 전에 했지만 갈보리라는 그런 장소죠. 갈보리. 갈보리는 이제 헬라 말이고 아닙니다. 그 라틴 말이고 골고다는 히브리 말입니다. 골고다 언덕 같은 장소예요. 그 골고다나 갈릴리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 자체가 해골이라는 뜻인데 아마 그 언덕이 그렇게 이제 바위나 이런 여러 가지 형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골같이 보여지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누가는 다른 데 관심을 둡니다. 그렇죠? 다른 곳에 주목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이 장면에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오늘 제목이 되는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예수의 십자가, 어디서 온 건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간난쟁이 때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 시므온 선지자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특별히 마리아를 보면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그런 비방의 표적으로 세움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너의 마음을 찌를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말씀에 정말 이루어진 우리가 그 내용을 쭉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언도를 받으신 다음에는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오늘 26절 처음에 시작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이 그들이 누굽니까? 이 그들은 당장은 로마 군사들이죠. 빌라도의 그 부하들이죠. 그뿐만 아니죠.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앞에서 주도한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이 또 가세를 했고 또 백성들 또한 가세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유대 지도자들한테 매수를 당했는지 그들의 백성들의 목소리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버리는, 배척하는데 그들은 가세를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그 배후에는 어둠의 권세인 사탄이 있었죠.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조종하고 그런 많은 그런 악의 세력들이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이제 그 죄도 없으신 분을 이제 십자가형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반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누가는 몇 명을 소개를 해주는데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증오하고 조롱하는데 그렇지 않은 몇 명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기도 하고 흥하게도 하는데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우리 돌아봅시다. 여기 패하게 한다는 것은 넘어지게 한다는 뜻이고 흥하게 한다는 것은 세움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가
아니면 흥하게 하는가? 사실 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기 때문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특별히 오늘 여기 35절에 보시면은 관리들이 나오죠. 그리고 밑에는 군인들이 나옵니다. 관리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유를 달면서 너가 절대로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라는 것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를 향해서 무력하게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군인들, 로마 군인들이죠,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신포도주를 주면서 마치 너가 왕이니까 우리가 잔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 신포도주는 아주 값싼 그런 식초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또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도 똑같이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다른 그런 타이틀을 얘기하지만, 너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를 구원해라. 너 스스로도 구원 못하는 주제에 무슨 너가 왕이라고, 똑같은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거기 예수님과 함께 달린 그 강도 중에 왼쪽에 있는 강도였습니다. 39절에 나오는 이 강도,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비슷한 논리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방하다는 단어는 신성모독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에 관리들과 이 군인들 그 이상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독하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까지 모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구원자라면, 그리스도라면, 왕이라면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지 맞지, 이렇게 스스로 십자가에 이렇게 순응해서 가고 그 십자가에 지금 달린 그런 주제가 어떻게 그런 정말 어울리지도 않는 그런 타이틀을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인데도 거기에서 우리는 다른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누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억지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다. 구레네는 그 북아프리카 쪽에, 거기가 로마 이제 그 점령지 중에 하나였고,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토착해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은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이제 6월절을 맞이해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기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이런 표현을 하지요. 아마 행색이 시골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랑은 좀 다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이 군인들이, 이유는 밝히지 않지만 누가는, 우리가 다른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가 너무 힘드셨죠. 밤새도록 문초를 당하시고 맞으시고 너무너무 힘드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있는 여력이 없으셨던 것 같죠. 그래서 그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게 한, 그 지고 간 인물입니다. 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는데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도와드리는 그런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27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인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정말 통곡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갈릴리서부터 따라온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또한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가시는 길 때문에 너무너무 정말 슬퍼서
예수님의 그 고통에 너무너무 정말 동정을 느껴서 그렇게 슬픔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에게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다른 것을 보고 예수님을 이렇게 정말 참 마음을 기쁘게 했던 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바로 그 달린 행악자 둘 중에 한 사람이었죠. 오른편 강도였습니다. 그 사람이 4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옆에 강도가 예수님을 그렇게 비방할 때 그가 꾸짖습니다. 너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가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것을 그렇게 나무라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근데 이분은 다르다.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빌라도도 얘기했고 헤롯도 얘기했던,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이 오른편 강도가 똑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한마디로 무죄하다라고 밝히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어떻게 보면 이 한마디로 그는 43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약속받습니다. 죽는 순간에 그는 올바른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농담을 하죠. 나도 예수님 평생 안 믿다가 죽을 때 나는 예수님 믿을 거야. 오른편 강도도 구원받았다며, 이런 말들을 우리가 농담 삼아 하는데, 그럼 뭘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뭘 잘 몰라서 그래요. 사실 이 사람은 어디서 이런 정말 지식을, 구원의 지식을 얻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고백한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여. 예수님이 이렇게 너무나도 초췌하다 나머지 이제는 완전히 십자가에서 강도 중에 이렇게 사이에 끼어서 마치 강도와 같은 취급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온갖 조롱과 온갖 능욕과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도 무기력하게 그 모든 것을 다 그냥 받고 헐떡이는 그런 죽어가는 한 사람을 보면서 그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어가는데 무슨 나라요? 당신의 나라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에요. 당신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죽어가는 이런 초췌한 순간에도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과해서 그의 나라에 임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지금 모습은 이러시지만 여전히 당신은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고백은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같은, 이건 너가 똑똑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의 고백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고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분명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야, 자칭 메시아야,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는 메시아야, 십자가에서 죽는 저주의 죽음을 지금 맞고 있는 그런 실패자야 라고 그렇게 다 보이고, 그렇게 봐야 마땅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믿는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도 이렇게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런 와중에도 정말 죄인으로 지금 십자가형의 가장 최고형의 저주의 그 형틀을 지고 가시는, 그리고 거기서 죽으시는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선지자셨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훈계하십니다. 선지자로 가르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것은 여인들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다 얘기한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나를 위해서 울 때가 아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 때다. 왜냐하면 날이 이를 거기 때문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돌보시는 그런 정말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를 거부하고 나를 이렇게 배척한 그 죄값을 치룰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푸른 나무와 같은 나에게도, 아무런 죄가 없는 나에게도 이렇게 대하는 이 어둠의 권세들이 너희들, 마른 나무와 같은 너희들은 오죽하겠느냐. 그 상황이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놀랍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 표현을 뭐라고 했습니까? 산들이 우리를 좀 덮어달라고, 그게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말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정말 숨겨지도록 그렇게 너네가 얘기할 것이다. 그러면서 평소에는 복이었던 것이 그때는 완전히 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평소에는 복받지 못한 것이었는데 이때는 그것이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러니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결국 그 얘기는 뭐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울고 통곡하고 베드로처럼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와중에도 얼마나 마음속에 우리 같으면 여기까지 가지도 않았겠지만 정말 우리 같은 마음이라면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으셨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얘기하시고 이렇게 선지자의 품위를 가지시고 그들을 염려하시고 경고하십니다.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중보 기도하십니다.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누굴까요? 저들 이 어둠의 권세 사단에게 조종받아서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낸 그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잘 모르고 저랍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는 이 와중에도 선지자시면서 중보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서 계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평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도 이 순간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를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런 얘기 충분히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고백하시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전파하신 그 메시지, 죄의 사함으로 인한 구원의 메시지를 그대로 실천하시죠.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제가 대신 저들의 죄를 지고 가니까 저들의 그 연약함과 저들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세요. 잘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우리가 아까 봤지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그 순간에도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로 계십니다. 그래서 위에 조롱하는 관리들이나 군인들, 이 왼편의 강도는 굉장히 오해를 했어요. 그렇죠?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들의 판단에는 예수님이 죽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구원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중에도 이 예수님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오른편 강도에게 구원을 약속하세요. 그 말은 뭐죠? 그리고 이 순간에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죠? 그들의 생각과 상식을 뒤집어 엎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거야.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내가 구원자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척한 관리들과 군인들의 이 왼편 강도의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때문에 폐암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간간히 그런 중에도 십자가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들은 이렇게 슬픔에 차서 울지만 이들의 울음의 그 성격은 잘 몰라요. 정말 믿음의 어떤 그런 제자로서의 울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울음이 결국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정말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오늘 이 순환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서로가 누가 큰지를 다퉜습니다. 아마도 너가 파는 거 아니야, 너가 파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말 하다가 그 얘기가 막 내가 누군데, 내가 예수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데 막 이러면서 서로가 크냐고 아마 그렇게 다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네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세상의 임금들과 집권자들과 달라야 된다. 너네가 크고자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시면서 나도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바로 섬기는 자로 그들 중에 계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모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그 모든 죄짐을 우리의 죄까지 다 포함해서 지시면서 그들을 섬기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죠. 섬기기 때문에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섬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하는 사람들, 그게 세상의 눈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띄어진 사람들은 그 섬기시는, 그렇게 섬기시는,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의 저주까지 마다하지 않고 그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섬기시는, 희생하시고 당신의 모든 걸 다 드려서 섬기시는 그 주님이 참된 그리스도이시라고, 참된 왕이시라고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 오른편 강도의 고백이었어요. 예수여, 다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 앞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강력하고 찬란하고 빛과 번쩍한 그런 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제자들처럼 예수님 덕분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출세하고 또 출세하고, 그렇게 우리가 점점 더, 우리 아까 서웅남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병들어 있는 그런 한국교회, 미국교회,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십자가를 거꾸로 배웠죠. 예수님의 진면목은, 왕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그 진면목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면목은
십자가 위에서 드러났습니다.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우리가 가까이 하기를 정말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눈이 띄어졌습니까? 십자가는 우리 고린도전서의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인간의 모든 지혜를 겸손케 하죠? 인간의 모든 의를 다 깨부수죠? 그 당대에 가장 정말 뛰어났던 모든 그 종교 지도자들, 로마 그 제국을 대표하는 빌라도, 그들 모두는 현재 상태로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패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주님의 진면목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을 패하게도 했지만 많은 사람을 흥하게도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섬김을 잘 받고 있나? 우리 예수님의 섬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까? 예수님의 섬김이 필요하십니까? 다른 섬김 말고 십자가의 섬김 필요한 존재들입니까? 이 오른편 강도처럼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낙원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길을 가셔야만 하셨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제자의 모습을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 본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높은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듯이 고통이 따르고 희생이 따릅니다. 손해가 따릅니다. 보통 손해가 아니에요.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어떻게 우리가 섬기겠습니까? 구레네 시몬,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는 정말 너무나 불평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우리 로마서 같은 데 보면은 그의 그 자녀가, 아들이, 그죠? 루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죠? 결국 그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큰 은혜를, 복음을 깨달은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그림을 보면 누가 누구의 십자가를 지는가 헷갈려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대신 졌습니다만 실상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구레네 시몬이 갑자기 등장해서 12제자는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를 앞장서 가신 십자가를 지신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잘 따라갑시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섬기는 자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이 왕이신 나라, 그렇죠? 왕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왕이 저주의 자리에 대신 가시고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듬어 주시는 나라, 배신하는 베드로에게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너가 돌이켜 다시 형제를 굳게 세워라. 그의 연약함까지 품어주시고 그런 분이 왕이신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 잘 받읍시다. 섬김을 먼저 잘 받아야지 우리가 섬길 수가 있겠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을 우리 아멘으로 잘 받읍시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주님의 그 힘든 거기에 저는 보태지 않을 거예요. 그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른편 강도처럼 나아갑시다. 오늘 사실 오른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나 여인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여기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런 모든 내용들은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그래서 선택했어요. 마태, 마가복음에는 빠져있는 내용들이에요. 누가는 어디에서 이런 것을 또 이렇게 들었을까? 우리가 1장에 보면은 그가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다녔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많이 모으고 또 먼저 쓴 글도 그런 또 자료들을 다 이렇게 다 얻어서 그래서 이 복음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시다. 나아가고 이 주님의 섬기신 것을 은혜를 풍성히 받고 주님 앞에 구원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또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섬기는 자로 삽시다. 오늘 우리가 대표 기도를 송남 고사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참 오늘 말씀과 많이 이렇게 연결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십자가 고난 없는 부활의 영광을 얘기하는 건 다 사기죠. 사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거 자꾸 외면하고 교회가 점점 더 부자로 가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 다시 우리 십자가 때문에 각성합시다. 다시 우리 깨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